서울에서 그 우리 방금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김기욱 간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다가 2013년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산에 내려가서 사역한 지 이제 7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담당 뭐 예배 담당 목사지만 예배만 하겠습니까?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담당 목사다, 교회에서 예배 담당 목사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인가 보다. 예배 담당 목사를 따로 둘 정도면 교회가 이제 뭐 성도님들이 많다거나 규모가 좀 있다거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3년 조금 넘은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년 1월부터 이제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어떡하죠? 되게 어색한데. 근데 사실 이제 앞에 찬양인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가서 할 말이 없겠는데 너무들 열심히 제가 할 이야기를 다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시간은 예배 세미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세미나의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무료 세미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을 들여서 나왔다라는 이것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 예배에 대한 어떤 궁금함, 그 예배에 대한 열정들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루도 아니고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3일 동안을 그 3일 저녁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해요. 뭔가 묻겠다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딴 거 막 보고 막 수지품 뒤지고 하시는데.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지 권사님, 권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다.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하신 수 있는. 예배는 삶이다. 네, 예배는 삶이다. 아멘. 왠지 눈을 피하고 계시는 분들을 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혹시 형제님 한 분, 혹시 예배가 무엇이다? 지금 예배 세미나에 나오셨는데, 난 예배를 이것이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물론 요즘에 가난한 교인,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개인의 삶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또 구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난 크리스찬인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예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필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예배를 매 주일마다, 적어도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2번, 3번을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그 조시 바나라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북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뭐 1년에 한 번 나는 부활절에만 가, 나는 성탄절에만 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방금 우리 권사님께 또 우리 형제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당신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여론조사를 한 이 조시바나라는 사람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3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뭐 성탄절에만 1년 중에 한 번, 부활절에만 가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 주마다 가는 사람들인데 3명 중에 2명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3명 중에 그 1명조차도 정확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애매모호한,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또 어떤 답변들은 굉장히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이해, 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북미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했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교회 사역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섬겨봤고, 큰 교회도 섬겨봤고, 작은 교회도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참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라고 말하는 시간과 예배라고 말하는 장소에 앉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저는 이제 잘하지 못하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이렇게 20세 이하 대표팀이 굉장한 또 경기를 했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미소가 이렇게 딱 띄어주시는데, 저도 경기는 못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팀에 11명이 뛰는 경기이고, 전후반 45분씩 뛰는 경기이고, 만약에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을 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배드민턴을 좀 배웠어요.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배드민턴을 배우니까 처음에 이제 레슨을 막 받는데, 그 룰부터 해가지고요, 아주 자세하게 이 배드민턴의 그 코치 선생님이 유래부터 해서 이것이 어떤 룰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런데 축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갑자기 공을 들고 막 뛰어가서 손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축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축구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배드민턴을 할 때도
라켓이라는 도구를 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른 걸 들고 와서 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배드민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하라는 명령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성경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거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예배하라는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름의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신 답도 맞고요. 우리 형제님이 하신 답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답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의를 내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담겨있는 그 성경 안에서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그 예배라고 번역된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말로 예배 또는 경배라고 번역된 그 원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이라면 히브리어의 단어일 것이고 또 신약이라면 헬라어의 단어일 텐데 주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에 쓰인 원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로 번역된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거를 아보다라고 읽기도 해요. 아바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섬김. 근데 이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배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그것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봉사,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원을 같이 하는 에베드라는 단어처럼 종, 노예라는 뜻도 담고 있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위대한 왕이라는 정체성 말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훌륭한 왕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던 왕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던 예배자. 그런 다윗을 통해서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의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배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다윗, 그런 예배자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즉 그는 예배자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 또 한 가지 이 종과 주인의 개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철저하게 수직적입니다. 또 이제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 아니지만 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주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고 군림하는 자이고 그런 자이지만 종은 아주 비천하고 비인격적이고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아주 정말 낮고 낮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안에서는 그렇지만 구약의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개념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비록 종이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종은 스스로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구속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강압적인 어떤 구속 가운데 그렇게 붙잡힌 그런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인의 종됨이 이것이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식 속에 종의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인의 종이 되온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 즉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에게는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서 그가 주인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히브리 문화 속에 있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특별히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청년 때부터 봉사로 시작한 것을 하면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겼고 또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날 한번 감동시켜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앉아서요, 예배 때 날 한번 감동시켜봐. 찬양 인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날 한번 감동시켜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날 한번 설득시켜봐. 말씀을 통해서 날 설득시켜봐. 이것이 아주 어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주인과 종, 섬김과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셔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됨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히브리 문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 히브리 문화 속의 종들은 그 주인의 종됨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자들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에 있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배로 번역된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진 그러한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에서 예배로 표현된 또 다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엎드려 부복하다, 존경과 더불어 자신을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복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부복하다. 이 부복하다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 엎드리다, 또 상대방 앞에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셔야 그래도 덜 졸리시겠죠. 저에게 은사가 하나 있거든요.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다들 잠이 잘 온다고 이렇게 또 성경을 찾으면 잠시나마 이렇게 좀 혼미해졌던 정신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네, 일찍 찾으신 분도 계시고 현재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사도행전 16장 29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로 이 모습이 부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린 모습.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여기 바닥에 좀 이렇게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는 자리면 한번 우리 표현해 보기 하려고 했어요. 바닥이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있는 곳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부복하다라는 뜻을 좀 배우고 나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리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몸이 굳어서 이제 유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유연한 사람도 뭐 소년제 같은 그런 체조 선수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로 표현된 두 번째 단어, 이 샤하, 엎드려 부복하다, 존경과 더불어 자신을 엎드리다 라고 말하는 이 안에 이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부복하다라는 뜻, 이 부복하다라는 뜻 안에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 이것은 엘리야가 그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가볍고 편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과 마음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는 일들이 발생하죠. 간수가 갑자기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이 바로 부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이 부복할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말씀 속에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 떨며 라고 표현합니다. 무서워 떨며. 즉 부복하는 것 안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두려워 떨리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엄과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즉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배로 표현된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아바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바드.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봉사, 섬김.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에베드라는 단어,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종과 주인은 아닙니다.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 이것은 엎드려 부복하다. 존경과 더불어 자신을 엎드리다. 이것이 바로 구약 안에서 예배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과 지금 나눴던 이 예배의 개념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구약에 있는 우리 예배의 단어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신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신약의 예배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큐네오,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무엇을 향한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라는 단어랑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큐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그냥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 신약 시대의 헬라 문화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거룩한 어떤 의미로 종교 용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한국어 안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이지만 고급 언어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격식이 있고 지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된 거죠. 이 프로스큐네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또 한 가지 누구누구에게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입을 맞추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입을 맞추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동일한 어떤 그 위치에 동일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동일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입을 맞추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꼭 비유를 하자면 애완견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거나 이전에 키워보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뭐 직장에 나가서 하루를 마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하루를 마쳤든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죠.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때, 배우자분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나오시나요? 사실 저희는 애완견을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무서워해서 못 키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주인을 맞이합니다. 강아지의 모습이 그렇죠. 주인이 딱 오면 막 달려와갖고 이러면서 꼬리를 막 살랑살랑 막 흔드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어 주죠. 주인이 아이고 우리 뭐 뽀삐야 뭐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 강아지가 달려와서 막 안겨서 그 손을 막 이렇게 핥은 모습. 여러분 프로스큐네어가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뭐 구약에서 나눈 내용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분의 손에 입 맞추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약 안에서 표현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쓰여진 이 예배의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망스럽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꼬리를 막 흔드는 것. 우리가 꼬리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미신 손을 우리가 그 손에 입맞춤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우리가 그려보면 이것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숙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 종합해서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예배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저자가 그 예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셨대요. 성경 안에서 예배로 번역된 그 모든 구절들을 찾아와서 그 구절들을 읽고 예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예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나눴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 자, 세 번째는 예배는 예배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배와 경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몇 구절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 속의 예배라고 표현된 그 단어, 또 경배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의 내용들, 그 단어가 가진 의미뿐만 아니라 그 구절 안에서 그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은 예배자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 예배라고 번역된 그 어원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딱딱하시지는 않으실지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예배라는 말은요, 이 고대 영어에서 그 worship이라는 단어, 뭐 나중에도 발음이 비슷한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가치를 돌리다, 또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 단어가 후에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 worship이 되었고, 그 worship이라는 뜻은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높은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높은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worship이라는 것이.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 우리가 믿음의 백성 안에서 가장 존경받을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을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N.T. 라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겸손하고 기쁜 일이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예배는 우리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일이다. 참된 예배는 쇼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강요 때문에 하지 않으며 성의 없는 태도로 하지 않으며 시계를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이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에게 고정된 그 시선과 다른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특징,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쭉 해왔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의 시작은 30이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신학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예배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막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간사님 하셨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막 눈 감고 찬양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계속 게임 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